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중고 대청 SC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 안에서 함께 교제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셔서 모든 시간 그리고 마칠 때까지 아름답게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귀한 은혜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문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을 하죠.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헬라어로 때, 이 때를 나타날 때는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계획하심 이루실 때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본문의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실현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가 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했죠. 이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4,000년이 지난 다음 그리고 오늘로부터는 2,000여 년 전에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려 한 계획이 실현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카이로스에서 오신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2장 18절에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인 율법은 하나님의 의와 뜻과 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의와 선과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죄인이라고 할 때 우리들이 무슨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을 하거나 남의 생명을 해하는 그런 범죄를 한 것이 죄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성경은 가장 큰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부모가 계신데 부모 찾아뵙지도 않고 부모에게 문안도 안 하고 하는 그러한 불효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불효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비 없는 호로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이고 그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경 가장 큰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우리와 똑같이 율법 아래 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죄인인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이죠. 그 이유는 4장 5절에 말씀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모하시기 위해서 속량,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죄인인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다른 인간과 같이 율법 아래 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정모혈로 태어났어요. 아비부, 자세할정, 어미모, 피혈, 아버지의 정과 엄마의 혈로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났어요. 즉 부모의 정신과 육체를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육적인 의미고, 부정모혈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부모로부터 죄를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인류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모든 후손들은 뭐를 갖고? 죄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비 아세요? 관비, 천민. 조선시대에는 천민이 있었잖아요. 양반이 있었잖아요. 천민의 아들이 잘생겼어요. 저같이 잘생겼어요. 천민의 아들이 저같이 똑똑해요. 천민의 아들이 저같이 유능을 해요. 그런데도 천민의 아들은 뭐예요? 천민이에요. 왜? 아버지가 천민이면 아들은 천민이에요. 양반, 그 집의 아들은 아무 양반 가문다운 그런 모습이 없어도 아버지가 누구기 때문에? 양반이기 때문에 아들도 양반인 것이죠. 아버지가 관비면 자녀가 관비듯 조상의 아담이 죄인이면 그 후손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이게 인간의 숙명이에요. 인간이 태어난 이 숙명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보, 구원자를 만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비상한 방법으로 누구?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부정모혈로 태어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없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나 죄인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신 겁니다. 속량은 헬라어로 아폴리트소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은 구조,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폴리트소시스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사다, 속전을 주고 놓아주다라고 하는 아폴루트로 명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값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속량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대속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가 죄인이 아님에도 율법 아래 오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는 구원인 거예요. 교회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 교회가 존재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율법 아래 순종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율법 아래 오게 하신 것은 첫 번째로 이렇게 속량, 구원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모하시고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로 무슨 명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율법 아래 오게 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줘.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분이었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속량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갈라디아 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아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바, 아람어. 아람어의 아바, 우리가 쓰는 말도 아빠, 똑같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어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말의 뜻은 종과 주인의 관계, 방금 전에도 천민과 양반의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종은 주인 앞에 어떤 존재예요? 주인이 부르기만 해도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요. 종의 모든 것을 누가 다 틀켜주고 있어요? 주인이 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이란 말만 나와도 두려웠다, 그런 얘기예요. 불순자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분 있죠. 하나님 얘기만 들으면 기분 나쁘다라고 말하는 분 있죠. 왜 하나님 얘기만 하면 기분이 나쁠까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지난 주일에 말씀했죠. 세상은 어둠이죠. 그 어둠은 자기 악한 행위가 들어갈까 봐 빛을 두려워하나이다. 왜 불신자들이 하나님 그러면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인간들은 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어요. 고백하고 믿고 있지 않을 뿐이죠.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죠. 그러나 우리도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 그러면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종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양자.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는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평온하고 마음이 가벼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양자 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양자가 뭔지 잘 알죠? 친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삼았다, 그 뜻입니다. 제가 무녀동남이에요.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 한 친구도 자기가 무녀동남이라고 그러대요. 시골에서는 무녀동남은 단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몰라. 여러분들 있을 때 잘해야 돼. 무녀동남은 단명한데. 그래서 동네에서 자손이 많은 집에 수양 아버지를 두었어요. 저도 수양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아들이 5이었고 누나, 그러니까 저한테 형이죠. 형이 5이었고 누나가 2 정도 됐어요. 지금은 그분들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만은, 수양이라고 하는 건 자식이 아닌데 거두어서 제 자식으로 받아들인 걸 말합니다. 양자와 같은 거죠. 입양에 의해서 자식의 자격을 얻은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독생자.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들은 종의 영이 아니라 무슨 영?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무엇으로 불러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체가 뭐라 그래요? 권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체가 권세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 다 시골에서 자라셨죠. 고향에서 어린 시절은 가난이고 삶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처럼 급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도시락을 싸갔어요. 그때 가장
인기가 많은 반찬이 계란 후라이였습니다. 그거를 도시락 밥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엄마가 싹 덮어줘요. 나 말고요. 그러면 그거를 한 점이라도 먹고 싶어가지고 쫄르고 쫄라요. 안 줘. 나중에는 엄마들도 머리를 써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이제 밥 아래다 깔어. 누가 먹지도 못하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도시락을 싸고 다녔는데 한 번도 계란 후라이를 가져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김치 찐 거,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계란 후라이를 뛰어넘어가지고 당시 반찬 중에 지존이 뭔지 알아요? 도시락 반찬의 지존? 소세지. 소세지를 싸와? 이거는 그 점심시간이 난리가 나는. 그 읍내 사는 애들은 소세지를 갖다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서 시골에서 학교를 오잖아요. 야, 그러면 그 소세지 산 애들 주변을 둘러싸가지고 그거를 하나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말을 그렇게 막 물도 떠가지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소세지를 싸주는 집이 얼마나 부럽던지. 그런데요, 그때 한창 뛰놀고 자라던 때이기 때문에 도시락만 가지고는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식들을 싸웁니다. 고구마도 싸우고 군밤도 싸우고 참 주지도 않아. 자기들끼리 먹어.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간식 가운데 호두과자를 싸운 여학생이 있었어요.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알아요? 지금은 뭐 아무 데나 가도 호두과자를 먹지. 당시에는 그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가 천안에 가야만 살 수가 있었어요. 야, 그 과자 안에 호두가 들었어. 제가 팥 들은 걸.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팥 들은 걸 좋아해요. 하도 팥 들은 거에 아주 그냥 한이 돼가지고 찐빵 뭐 이런 걸 좋아해요. 지금도 도나스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자기 여자끼리만 먹고 바로 내 앞자리에 앉았는데도 안 줘요. 그렇게 먹고 싶은데. 그런데 천안에만 가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뭐 용돈은 별로 받아보지도 못했고, 근데 용돈이 있어도 천안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사와요? 사올 수가 없지. 알고 보니까 그 여학생의 아빠가 관광버스 기사야. 관광버스 기사니까 차 여기저기 이제 관광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딸을 주려고 그 호두과자를 싸와. 그러면 싸우면 집에서 먹지. 그걸 왜 학교에 갖고 와 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때 그 호두과자를 싸주는 아버지가 얼마나 부럽던지. 그런데 말이죠. 우리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체가 뭐요? 권세. 아니, 호두과자를 사다 주는 아버지도 대단하게 여기는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뭐요? 아버지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에게는 임기가 없는 영원한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온 우주에 미치는 무한한 왕이시죠. 한 국가의 절대군주 왕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부유하게 사는 친구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호두과자 사다 준 아버지가 부러운 것처럼 여러분들 유치한 거예요. 유치. 다른 집이 왜 부러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다른 것이 부럽다. 얼마나 한심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아들 만드시기 위해서. 얘기할 때 하나 더 할까요? 한번 옆집에 친구 집 놀러 갔는데 아니 그때가 아무 날도 아니에요. 평일 아무 일도 아니요. 아무 일도 아닌데 소 묵국을 끓여줘. 아니 소고기가 든 묵국이 난 그날에 무슨 잔치집인가 무슨 아니 그게 평일이래. 평일인데 소 묵국을 끓여? 우리는 제사한 날이 돼야 배 위에 깎은 거 껍질 먹고 그 지금은 딱딱한 그 맛도 없는
돼지로 한 그 뭐예요? 그 제상에 올리는 거. 그거 먹고 소고기를 평일인데 소고기를 먹어? 야, 그 소 무역국 끓여주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부럽든지.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다른 것을 부러워한다면 제가 말한 앞에 그런 예들과 같이 유치하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독생자를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속량 구원을 얻게 하고 우리로 이제는 누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아들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권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걸 행사할 수 있는가? 유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즉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걸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업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 상속자라고 하는 건 유업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없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미 유업을 받을 자로 결정되었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이미 결정된 상속자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 영적 의미는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영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유업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육적인 유업도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창세기 31장 16절에 우리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리라. 이것은 야곱의 두 아내인 라헬과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자신들의 아버지 라반이 지난 20년 동안 힘을 다해서 일한 야곱의 모든 소유를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남편 야곱에게 우리 소유를 갖고 떠나자는 것이죠. 야곱의 외삼촌이자 장인인 이 라반이 어떤 자였냐? 자기 딸을 준다는 미끼로 14년을 부려먹고 자기 양떼를 위해서 6년, 도합 몇 년? 20년 동안을 부리고 그리고 품삯을 무려 10번이나 속인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입니다. 당시에는 근친결혼을 했으니까요. 라반이 나중에는 품삯을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야곱한테 뭐를 줬냐? 아주 비실비실한 양, 힘없는 양. 그 양들만 야곱한테 주고 자신들의 튼실한 양은 멀리 떨어져 놓게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야곱은 큰 기업을 이루고 아내들과 자식을 데리고 함께 떠나게 된 거죠. 그때 야곱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인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반에게 물려받은 비실비실한 양이지만 큰 부유를 이룬 야곱의 재물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이다. 즉 라반의 재물을 야곱이 가져간 것은 누가 가져간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라반에게서 가져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자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라반이 아무리 속여도 그 모든 걸 뭐요? 하나님이 취하셔가지고 누구한테? 하나님의 아들인 야곱한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라반의 재물을 누구 것이 되게 한 거예요? 야곱의 것이 되게 한 것이죠. 그 딸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 키워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잘해야지. 아버지 것도 다 뺏어가잖아, 딸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난 것을 뒤늦게 한 라반이 추격을 해오죠. 야곱이 라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1장 40절입니다.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나이다. 외삼촌에게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곧 이삭이 경외한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에게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랴마는 하나님이 내 몸과 내 손에 수고를 보내고 이제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지금 이 야곱이 라반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 20년간 저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봉사했지만 10번이나 품삯을 번개하고 속이고 그러나 나에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곱은 누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하나님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권세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기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를 10번이나 속여가면서 약탈해가는 자에게도 보존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소리를 이 땅에서도 반드시 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유업을 받을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많이 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하늘의 기업만 아니라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땅의 기업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유업 상속을 꼭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유업을 받을 자엔 상속자가 명심이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됐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입은 겁니다. 그러면 뭐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친척 집안에는 교육자 집안이 있어요. 자녀가 6명인데 6명 중에 둘은 초등학교 교사고 하나는 중학교 교사예요. 그 중에 한 초등학교 교사는 결혼해서 두 딸을 낳았는데 두 딸이 초등학교 교사고 사위도 초등학교 교사예요. 이렇게 그 집안은 교육자 집안이죠. 그리고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그 어른의 부인은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신데 이런 그 집의 어른이 바로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집안이 그렇게 교육자 집안이 될 수가 있었던데요. 그 어른이 초등학교 교사였을 때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이 교사들은 전근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 전근을 하게 되면 지금은 교사들에게 좋은 관사를 주든지 아니 관사가 싫으면 자기가 이사를 가면 되는데 예전에는 관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어른이 먼데 발령이 돼서 출퇴근을 직접 집에서 하는데 자전거를 갖고 출퇴근을 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먼 길을 자전거, 겨울이나 이런 날이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제가 새벽에 그걸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봤으니까 이 얘기를 하죠. 제가 새벽에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드렸으니까요. 내가 새벽 기도 드리러 가면은 그 어른은 자전거를 타고 그 학교를 출근하시니까요. 그렇게 먼 길을 다니시면서 성실한 교육자 모습을 보이고 교회에서는 신실한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셨고 부인은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요. 그것을 본 자녀 중 셋이 교사가 됐고 그 하나 손주 둘 또 그 손주 사이들까지도 교사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초등학교 교사가 된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한 명. 그 아들은 교장을 하고 교육감을 하고 장학사를 하고 나중에는 그 지역에 교육장을 했어요. 교육장이 뭐냐? 그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장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가장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그러한 직책이죠. 상급 공무원이니까요.
교육장이 된 그분도 자기 선친처럼 그렇게 재직할 때부터 아주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내가 기억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다가 늦게 됐는데, 늦게 돼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는데 다음 날이 개학날이에요. 개학날인데 그날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늦게 됐는데 세상에 50리길을 그 밤에 걸어가더라니까요. 내일 개학이어서 아이들한테 빠지면 안 된다고. 50리길을 걸어가는 걸 제가 옆에서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성실을 다 근면을 배운 거죠. 부모로부터 직업도 물려받고 방금 말한 그 어머니로부터 믿음도 물려받고 그래서 교회에서 훌륭한 장로님이 되시고 그런 밑바탕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안의 어른의 수고와 성실과 노력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모친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 뿌리는 것을 생략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울고 뿌린 사람이 나중에 기쁨으로 걷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 그거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도둑문 심보라고 나와요. 성경에 도둑문 심보라고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게 그 뜻이죠. 상속자이면 영광도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영광이 있기까지 어떠한 고난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유업 하나님의 모든 걸 받는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 영광과 함께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나요? 우리를 속량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자신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직접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 다 있죠. 그런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아들 삼고 우리를 유업 상속자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고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하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도 상속자로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참여하세요. 참여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접 참여해도 되고 기도로 참여해도 되고 봉사로 참여해도 되고 물질로 참여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참여할 때 상속자에게 주시는 약속된 기업을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중고등부 이번에 대학 청년 수련을 했는데요. 대학 청년들이야 20살 넘은 아이들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냥 보냈어요. 제가 신경 쓸 것도 없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중고등부 학생 한 명에 교사가 한 명이야. 그런데 다 엄마들이요. 엄마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수련회 시간마다 참여하는 거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근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 엄마보다 애들이 더 커. 그 더 큰 애들을 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영광에 함께하는 자가 받는 고난인지 모르겠죠. 그렇게 하나하나 심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상속자에 주신 유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업을 받을 자인 상속자가 명심해야 될 것 두 번째는 간청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간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사람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없다. 악한 자라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걸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는데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 뜻이죠. 누가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구하는데 상속자인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직전에 가리킨 교훈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다 아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의 뜻, 간청입니다. 아버지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간청하라. 왜? 아들이다. 아들이면 선한 뜻에 간청할 때 아버지는 하나님은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뭐요? 간청권인 것이죠. 간청할 수 있는 권한이요. 갈라디아 4장 오늘 본문 4절 앞에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알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나이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려고 할 때도 아들이 아직 어려요. 어리는 후견인을 둔다. 그래서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후견인한테 맡긴다. 그 후견인이 누구냐? 율법이다. 그 얘기예요. 이 뜻이 그 얘기예요. 어느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율법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신가요? 구하고 계신가요?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국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식들이 속 썩이는 자식이라도 매달리면 부모님은 뭐요?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지만 연약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마냥 연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구하게 되면 오늘 또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유업을 받을 자는 간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명시될 것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됩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다. 여기 아들들이란 말이 있죠. 이 아들들이란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해줄 아들들 말합니다. 우리들은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기쁘신 뜻, 이건 하나님이 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지금은 예수 안 믿지만 그 예수 안 믿는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된 분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기쁜 뜻대로 구원받을 자로 예정된 성도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들의 수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보존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영광, 하나님 나라 이끌어 들이실 때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완전케 된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아들 만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속량함, 구원함을 얻고 유업 상속자가 되고 그들도 유업을 받기 위해서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고 그들이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간청해서 하나님의 상속자 주성을 다 받는 그 아들들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첫째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율법 아래 오신 주님의 순종에 본을 따른 속량받는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둘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니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자부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셋째로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적 유업 천국과 육적 유업 기업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누구도 빼앗기지 않는 유업을 받을 상속자답게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유업을 받은 상속자가 명심해야 될 것 첫 번째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기쁨으로 갈 고난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우칠 때 아멘하게 하옵소서.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명심해야 할 것 두 번째는 간청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된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한 자녀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하여 가장 좋은 것을 받게 하옵소서.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명심해야 할 것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아들들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영광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